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라고 하는 책인데,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400만 부가 팔렸어요. 책이 얇은데 이 책은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주기도 했어요. 아니, 축복만 받으려고 하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축복받아 매일마다 이렇게 기복적으로만 가나?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저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복주지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고, 어느 자녀가 부모로부터 복을 안 받을 자녀가 어디 있냐. 특별히 이 브루스 윌킨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하여 부각시켜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막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냐?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빕니다.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읊조리거나 무엇을 비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하기는 구하는 것 같지만 그걸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특권을 가졌어요. 왜요?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싶어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고, 정말 그 누린 축복을 베풀고 싶고,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 하나인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에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나하고 하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 청년 자매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매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 집에 이제 고민하겠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니까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구세요? Who are you? 영어로 Who's calling? 누구세요?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예요 라고 말했어요. It's me, 영어로 It's me, 나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반응이 없어요. 저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요. 청년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나를 모른다니. 너무 방황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방황하다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Who's calling? 그러자 이분이 드디어 알고 뭐라고 하죠? It's you, 당신입니다. 사랑에는 당신과 너가 아니라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부 사이로 얘기한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야베스의 기도를 나누겠는데, 역대생에 나오는 사람 바로 야베스, 이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6년 전의 말씀을 거스르고, 저도 그때 말씀에서 좀 더 업데이트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읽었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2절밖에 안 돼요. 9절은 뭐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 엄마가 수고로이 고통 가운데 낳는데 형제보다 존귀하대요. 그 당시 형제는 엄마가 낳은 형제만이 아니라 그 모든 집합 가운데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10절에 그의 기도 때문이에요. 10절에 나온 그의 기도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존귀한 그의 기도가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두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네 번째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표면적으로 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기도였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정말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이제 번역됐지만 야베츠라고 지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고통을 불러오다는 뜻이에요. 참 이름치고는 고약한 이름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 뜻은 따로 어떤 거냐면 네 인생의 고난이다, 이런 거예요. 고통을 불러오다,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어머니가 당시에 너무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이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 두 번째가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의 뜻이면 베노니예요. 베노니가 뭐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혹은 베노니가 뭐냐면 의미가 없다. 베노니하고 쓰다.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그 어머니가 너무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 할지라도 이 뜻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야베스가 자라가면서 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데 고통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게 이름을 통해서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 조금만 어색해도 참 어린 시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좀 예쁘게 지어줬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자기들은 좋다고 지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스스로가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고통을 불러들이는 존재인 거예요. 즉, 이런 존재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저도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복적이라고 하겠어요? 주님, 저도 좀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좀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런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복적이네, 복을 구하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베스는 이 이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냈으면은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좀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존귀한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서학자는 존귀함을 구하는 기도라고까지도 명명했어요. 존귀함을 찾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존귀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의 뜻이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름이 바뀐 사람 많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또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자기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승에 의하면 훗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큰 랍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운명 속에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마음을 주었다고 하니, 야베스의 말로 인생을 다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내 인생이 무슨 볕들 날이 있겠어? 우리 가정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이거는 여러분 마귀의 생각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를 힘들게 낳았을지라도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이 저를 낳을 때 얼마나 깜깜했으면은 빛날 찬에 비출 영자를 했겠어요. 빛나고 비춰라. 게다가 배풀장이에요. 별로 감동도 없으시구나. 얼마나 깜깜했으면 저희 이름에다가 빛을, 저희 형님도 찬자 빛이 필요하다. 빛이.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무슨 빛이에요? 깜깜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도 그렇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분명히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막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점 보고 어떻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막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숭배, 영적인 사술, 점 보고 어디 타로 보고, 이거는요 매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기 자기도 모르게 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놀랍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실제로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에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공통점을 찾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니까 거기는 두 가지, 자신의 인생을 머물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그거를 뚫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요즘 와서 뭐 일부러 고난을 받을 의미는 없지만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환경이나 개인적인 삶의 어떤 장애든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아픔이든지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그것을 개뚜루, 영어로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뚫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크게 될 조짐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 벌써 공통점 중에 1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지 또. 여러분, 요즘 아이들 제가 너무 불쌍해요. 얘들이 고난을 모르네요. 너무 안 돼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따뜻한 집에만 있는 거예요. 너무 부모를 잘못 만났어. 우리처럼 부모를 잘 만나야지 정말 고난도 하고 배고픔도 알고 아멘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업 망한 게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 다 뚫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위대함은 위정자의 위대함이 아니라 백성들, 민초들의 위대함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니까 또 놀라운 게, 물론 서울에서 이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요, 지도자들 중에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요. 참 이게, 그러니까 시골로 보내세요. 여러분, 애들이요 서울에서 시골로 보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셔야 돼요. 그냥 PC방에 핸드폰만 보고 애들이 자라니까 뭐 종재기만 하지 뭐 이게 클 수가 있나요? 애들이 막 산에 달에 막 개구리도 뜯어먹고 막 진흙탕에 놀고 밤새도록 일해야지 애들이 커지는데, 매일마다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으니 요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애가 공부를 잘하는들 뭐를 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무서워요. 그냥 공부 하나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알아요? 예?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정말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넓게 보고, 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시골에서 막 자라고 이런 분들이 보면요, 관계도 좋고요, 잘해요. 개구리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이 부분이 식성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물론 이걸 어려움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구나. 우리의 눈을, 시야를, 그렇구나, 좁은 데서 편안하게,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실에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들 안에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강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불쌍한 건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부모님이 다 해주네. 부모 잘못 만났어요. 얘들 부모 잘못 만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해줘.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뚫고 이겨나가는 거죠.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베스의 고백을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어려움이 오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겠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혹은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우리 삶의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들, 병이 들거나 어렵거나 망해보기도 하고 정말 죽음 앞에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마음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하고 막 비단길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역대기에는, 역사서기 때문에 역대기에는요 무려 500개가 넘는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역대상 4장에도 55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도 놀랍게 오직 야베스란 이름은 2절이나 할애가 되고 있다면 야베스와 다른 사람의 차별성이 뭘까요? 성경이 일반적인 교훈책이 아니라면 그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바로 복의 복을 더하사인데, 그 복의 복을 더하사의 10절의 전반절에 이런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자,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자, 이 표준 세번역에는 간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도 cry out이에요. cry out이라는 건 아주 하나님 앞에 통곡하다라는 뜻이 cry out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2가지 뜻이 통곡하다, cry out이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원통에서 우는 단어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분이 나가지고 이게 바카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도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열이 받쳐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분해가지고 자기 성격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치는 게 그게 바로 첫 번째 박하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마르가 뜻이 이 박하와 또다시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궁유를 구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는 자기 자신의 울분을 참지 못해서 막 벽을 치고 술을 마시고, 이게 박하라면 이 아모르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즉 아마르는 궁유를 구하며 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궁유를 구하며, 성경엔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의 어원에 가까운 단어는 박하가 아니에요. 아마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마르의 기도는 뭐냐면 절박감을 가지고 그 목마름이라고 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아니, 목마르지 않은 사슴이 무슨 시냇물을 찾겠어요. 시냇물을 찾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든지 짐승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절박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마르는 뭐냐 하면 자신의 영적 빈곤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게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만한 지식이 있네, 저렇게 사네, 그런데요, 그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겉으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 안에 영적인 빈곤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빈곤을 봐요. 제가 그 연예인 학교를 이렇게 채플린으로 좀 있으면서 조금 경험해 봤던 게 뭐냐 하면, 연예인이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예쁜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 기독교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빈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면 분명히 타락하는 걸 알아요. 몸도 버리고 돈에 버리는 걸 알아요.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온 기도인지 아니면 영적인 동역자가 있었던지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돈으로 막 그냥 살 수 있는데 자기 영적 빈곤을 하는 거예요. 늘 겸손해요. 그런 분들이 오래 가요. 생명도 오래 가고 마약이나 헛된 돈이나 이런 거에 손대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포항대든 한동대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도 두 부류예요. 자기 머리를 믿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바라보고,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최후가 어떤지 우리는 안 봐도 아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아말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고 탄원의 기도고 겸손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다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잔잔한 호숫가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묵상도 하고 여러 기도가 있지만 모든 기도의 공통점에는 아마르의 기도가 있다. 목마름, 나의 영적 빈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우리가 지난 10월 달인가에 묵상했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단어가 바로 아마르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생명이 끝났다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너는 죽을 거다. 근데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는지 그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궁유를 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를 신뢰하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거 응답받는 거 너무도 감사한 건데, 큰 거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응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마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요. 자녀의 몫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울 때 부모들은 꼼짝없잖아요. 꼼짝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우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니 걔가 울더라고요. 걔가 울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데 딸이 한번 울면은 그냥 꼼짝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네, 울더라고. 울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우는 기도인 거 아세요? 우는 기도. 정말 여러분 그래요. 목사인 제 마음에도요,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울 때 여러분, 울음이 은혜예요. 울음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저도 목회의 위기가 언제가 위기냐면 눈물이 사라질 때예요. 근데 어쩔 때는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때 제 안에 눈물샘이 터질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중보실에 엎드릴 때 눈물이 핑 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마르는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이 안 나면 찔러요. 찔러서라도 우세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 주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찌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배우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눈물을 주세요.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울면은 우리가 에티켓이 있어요. 기도 끝나거나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있어? 물으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성령께서 눈물을 주는데 꼭 그냥 이 소방수가 있어요?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는 안 울고 뒤에서 이렇게 탁 째려보다가 나가면은 기다렸다가 집사님 무슨 일이 있구나,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냥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종자한테. 눈물을 모르니까 집사님도 울었구나, 나도 울었는데, 권사님도 울었구나, 나도 울었는데, 장로님도 우셨군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성전, 눈물이 있는 교회는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어느 게 딱 하면 해결될까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언쟁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논리로 이길 것 같아요? 논리로 그 사람 팍 죽여가지고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하니까 이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딱 또 생각을 한다고요. 게다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논리로 또 이기면,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언쟁으로 이깁니까? 목소리 크다고 이깁니까? 울으면 돼요. 거기서 울으면 돼요. 거기서 남편이 엎드려서 미안해, 울으면은 아내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어, 울면은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아니, 웃으시라는 게 아니라 발음이 잘못돼. 우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우세요. 여러분, 우시면 돼요. 길거리를 지나면서도 자녀들하고 우시고, 그 감동의 눈물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는 마음만 있으면 손이 잡히고 안아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눈물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사라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구나, 눈물을 잃어버리신 거구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삶에는 아마르의 기도가 있습니까? 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복을 도하사. 나에게 복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에게 복은 울음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란 뭐예요? 주님, 저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가면서 주님 마음을 연하게 순하게 하여 세상에 어떠하든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목마름의 기도, 야베스는 인생을 기도를 통하여 바꿨어요. 우리의 인생도 바꾸는 건 기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은혜가 10년 전, 20년 전 있었다면 그 기도를 회복해 보세요.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 때부터 기도를 회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20대부터 우세요. 20살 때부터 우세요. 10대 때부터 우세요. 요셉은 10대 때 울었잖아요. 다니엘 10대 때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는 게 진짜 복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눈물을 뿌리고,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근데 주님, 이 손에 복의 복을 주지 않으면 난 손 내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더하실 것 같으세요? 저 이만큼 목회했으니까 되란 대로 되지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낮에 가서 골프나 치고 어디 좋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이 사람에게 그 교회에 복을 주겠어요? 주님, 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더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목사들 다 넘어지는데 끝까지 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볼게요. 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손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손으로 사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어요? 오늘 이 아말의 기도는 분명히 살아있는 기도요, 야베스의 기도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통장 여러분 다 모아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기 다 들어갔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분홍색 기도 카드가 여러분의 기도 카드고, 제가 오늘 대표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2025년도 기도문을 읽어드렸어요. 주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OX 문제가 아니라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궁유를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위정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 마음의 기도, 우리 교우들, 가정들, 기업들 도와달라고. 우리 기업들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렸으니 오늘 이 저녁 첫 번째 기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마르의 기도, 이 기도를 회복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